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창립 기념 부흥성에는 정말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그리고 정말 뜨거운 우리의 영을 회복한 그런 부흥성회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음성과 확신, 또 우리 강 장로님도 그런 음성과 확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넘으려고 했던 담장을 우리 교회가 넘게 되었다,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그 제단과 같이 이제 정말 3년 6개월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 청암교회가 이제 일치월장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 또 이번 부흥성회에서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틀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말대로 된다, 그런 뜻이죠.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그 아이의,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삶 속에, 농업고등학교 가면 다 비웃고 조롱하던 시대에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보리빵 5개의 그 말씀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의 아이의 인생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도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것은 틀린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고기 잡는 이야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이야말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베드로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다 끌어올렸지만 빈 그물뿐이고 빈 배로 허탈하게 지치고 졸리고 배고프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정리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엄청난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죠.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리자.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형편과 감정에 따르면 배를 빌려줄 마음이 안 생기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아 기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배들 중에 예를 들면 베드로의 배를 왜 빌렸을까요? 만약에 그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리실 수 없었을 겁니다.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왜요? 사람들이 너무 언덕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려고, 즉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좀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산을 향해서 언덕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배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빈 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배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비워서 드려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비워져 있다면,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워져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워질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배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몇 시간 설교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설교가 다 마쳐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옆에서 배를 저으면서 바로 예수님 옆에서 설교를 들으셨겠죠. 예수님이 비록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바다 한가운데서 언덕을 향해 설교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옆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가 비워졌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내 배가 비워지니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갈 수 없게 되죠. 왜?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몇 시간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가 보다. 가서 빨리 씻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잠도 자야죠. 밤새도록 헛일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지치고 기분도 좋지 않은 베드로에게 또 명령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거라. 베드로야,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까요? 그동안 배 빌려주느라고 애썼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빌려주느라고 애썼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깊은 데로 가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거죠. 뭐 이미 수없이 설명했습니다만 주님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몇 시간 동안 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난밤에 이곳저곳, 그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던질 만한 데는 다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 조그만 갈릴리 호수에서 저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제가 유능하고 뛰어난 어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베드로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베드로가 평생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배도 만들고 집도 크게 짓고. 그 말은,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아주 자그마한 호수입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가 최고의 어부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선생님은 목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지금 몇 시간 저를 일시키고 나서 또 깊은 데로 가라고, 보나마나 헛그물질을 또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열등감이 깊고 상처가 많으면 목수가 내가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나를 무시하네. 아니, 목수까지 나를 무시하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최고의 어부고 이렇게 큰 배도 가지고 있고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은 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입술로는 예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최고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지금 가지 않을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아마 20가지도 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 헛된 일인 줄 뻔히 알지만, 안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씀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봐야 안 될 거고 그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제가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다 살리려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고 나를 살려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지식과 경험, 그것 가지고 우쭐대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내가 그래도 어부 베드로인데, 물고기 잡아 이렇게 배도 갖고 부자가 됐는데 목수까지 나를 무시하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끝.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면 성도들의 순종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도들의 순종이 더해지면 뭐가 주어집니까? 축복이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가 우리 청암교회의 원리일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육체의 생각, 육체의 형편,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집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은, 우리 청암교회를 이끄는 것은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우리 청암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생명과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갔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약 40m, 깊이가 40m더라고요. 깊은 데는. 깊은 데 40m면 그물이 몇 미터짜리 있어야 바닥까지 갑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40m 그물이 있어야 바닥까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깊은 데 있는 고기. 근데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그물은 길어봐야 채 3m, 4m밖에 안 되죠. 손으로 던지는 그물이. 40m 깊이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40m 그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그물은 3m 정도,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논리와 이유와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산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고기를 다 챙겨놓고 아니잖아요. 그 물고기, 누가 준 물고기예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고기를 버려두고, 거기다 뭐까지? 다른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과 실은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오늘 성경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복받았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의 본래 목적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순종해서, 그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목적은요, 그 얘기, 그 잡은 물고기 어떻게 됩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갈릴리 호수의 사람에서 로마 황제 앞에 당당하게 서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교황, 일대 교황으로 높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를 수제자, 우리 신앙의 대표자로 그렇게 우리는 존경하죠. 갈릴리의 작은 어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기독교 역사의 맨 앞자리에 있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이끌어 갔을 때 이제 청암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권능을 소유하는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청암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웁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